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어떻게 다른 곳에 오신 것 같습니까? 네, 어떠십니까? 이 앞에만 조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환하게 바꿨는데요. 어떤 분들은 모니터를 하신 분, 유튜브로 금요기도에 모니터를 하신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예배당이 너무 산뜻하게 바뀐 것 같다고. 근데 목사님 얼굴이 더 시커매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제 얼굴이 좀 이렇게 까매 보입니까? 더 까매 보이나요? 그래서 제가 그 화장 스킬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너무 밝아져서 저는 좀 기대가 돼요. 어떤 기대가 되냐면, 지금 십자가가 이제 여기 어울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또 십자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의미가 좀 담겨서 그 십자가를 지금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제작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이제 그 십자가가 오면 이렇게 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강대상도 조금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거.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이제 무슨 발표를 하거나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찬양을 할 때 이제 이게 이동식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거든요. 이게 강대상이. 그리고 이동시키고 이제 여기에서 같이 찬양할 그 모습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같이 찬양할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어찌 됐든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저는 뭐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목소리만 나가면 되거든요. 목소리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리고 높여드릴 그 순간이 이렇게 좀 기대가 되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 무대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그 날들을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님한테 특송하고 싶으신 분이 새롭게 바뀐 이 무대에서 예배당에서 첫 번째 특송을 올릴 사람의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신청자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다음 주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혹은 또 간증하고 또 혹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고백이 있는 분들, 고백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우리 총무님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변방에서 들려오는 거룩한 울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은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좀 연약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또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참 많이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좀 감당할 수 없는 큰 공동체를 맡게 되었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프로젝트는, 이 사역은 감당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버거운 일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셨을까, 맡기셨을까 하는 부담감이 들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피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당할 그릇이 아닙니다 라고 내려놓고 회피했던 적도 있고, 피했던 적도 있습니다. 혹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매우 매우 힘들어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그 사역 한복판에 서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은 한두 번씩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도 저와 마찬가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예레미야야, 너가 열방의 나의 말을 대언할 선지자가 좀 되어줘야겠다라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받게 되자마자 깨달아지는 것은,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나 이 백성들 앞에서나 열방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죠. 저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여기에서 쓰인 이 아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나이가 연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청년의 때에 부름받았다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하거든요. 예레미야가 청년의 때에 부름을 받아서 연소함이 있어요. 나이가 어린 건 맞아요. 그리고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당시에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내가 감히 선지자로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소함도 연소함인데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나라가 멸망할 거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동족에게 가서 나라 멸망할 거니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백성이 아니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백성일지라도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소식은요,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지면요, 생존권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인권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료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훈련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회피하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들으세요. 아이라고 고백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어렵고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와 같아서 말을 잘 할 수 없죠. 감당할 능력도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워갈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한번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들어가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세우실 수 있는 자리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시대에 왕이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13년째 되는 해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이제 나라가 멸망하기 전 40년 전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왕이에요. 예레미야가 부름 받은 후에 약 한 40년이 지난 후 유다 나라는 멸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일어선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선한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가 18년째 되는 해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없었던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 5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마음, 나의 뜻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눈에 보이는 화려한 변화, 변신, 회개, 퍼포먼스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 땅의 백성들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어디에 살고 있었나? 오늘 성경 본문은 그가 살았던 지역을 아나돗이라고 말해요. 아나돗은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땅이고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은요,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파면당했던 제사장이 유배로 갔던 지역이 바로 아나돗이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이 제사장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역을 꾀했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근데 이 아도니아는 누구냐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 기억나십니까? 혹시 사무엘을 키워줬던 엘리 제사장. 눈은 어두웠지만 그래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아비아달, 그리고 그 아비아달이 유배됐던 지역이 아나돗,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돗은 제사장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죠. 왜요? 유배지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화려했던 성전에서 있었던 사독 가문에, 사독 계열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들을 취급도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요, 많은 상처가 있었던 거죠. 태어나 봤더니 다윗 왕과 사울 왕 가문에게 죄를 범해서 유배됐던 사람들이 나의 조상들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만 봤더니 아나돗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유배지기 때문에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멸시와 천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패배자들의 거처였고 그리고 변방의 자리였던 곳이 아나돗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 상처 입은 자 예레미야를 주목하고 계시고 상처의 땅에 시선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곳에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주류 권력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 그리고 성전 건물 뒤에 숨은 기득권의 부패를 직시하며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자라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아나돗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이에요. 소외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화려한 중심부에서만 일하는 분이 아니시죠. 내가 밀려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상처 입고 고독 속에 빠져 있는 그 자리, 아나돗과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자녀야, 일어날지어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버려진 땅이고 아픔의 땅이고 슬픔의 땅이지만 그 땅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땅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아나돗이라는 자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직면하게 됐지? 나는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났지? 나의 부모님들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지식과 지혜, 외모와 건강이 없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아나돗이라는 자리에서 성숙하게 되고 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뜻대로 되는 것, 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 조급함과 그 목표 지향적인, 그리고 성취 지향적인 나의 속성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리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극의 땅을 준비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150번 정도 쓰였는데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구절이 아니었어요. 그저 종교적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체성이었고 삶의 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어요.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돌이키게 될 텐데,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성전이 회파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역을 너희들이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외쳐대는데,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는 왕과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레미야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평안하다를 외치면서 우리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예배는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질 것이다 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틈바구니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150번을 52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외쳐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는 자는 홀로 예레미야 혼자입니다. 왕도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예레미야가 갖다 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다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우르르 몰려 있습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모욕합니다. 이 거짓말하지만 어떻게 동족들이 외국에게 팔려간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니?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니? 예배가 그쳐진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니? 라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끌려가게 될 겁니다. 멸망하게 될 겁니다. 성전 회파될 겁니다. 그런데요,
눈앞에서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눈앞에서 당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성경 그대로거든요. 그 안에서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카르텔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는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받아서 외치는데 당장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40년 후에 응답됩니다. 아니요, 70년까지 더하면 110년 후에 응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계속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외치는 거예요. 즉,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라면, 내 생각이라면 그쳐야 되는 게 맞지요. 내 감정이라면 멈춰서는 게 맞지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었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곧 능력이요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통 중에도, 눈물 중에도, 지하 감옥에, 땅구덩이의 감옥에 빠졌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외쳐댔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며 등을 돌리며 돌아서는데, 갑자기 그의 심령에 불붙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만 끓어오르는 불붙는 듯한 이 심령을 통제하지 못해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적이 팍팍팍팍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며 불일 듯 일어나 다시 그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바뀌고 나의 상황이 기적처럼 변화되는 게 능력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이 육화되어서 내 심령이 요동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불일 듯 일어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셨는데 예레미야 거부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너 이것 좀 해줘 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린아이여서 말 못한다고? 아니야. 나는 지금 너를 부른 이유가 너가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 아니야. 너가 잘할 수 있어서 부른 게 아니야. 너에게 내가 나의 말을 넣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어 만지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시면서 그 연약한 입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까? 지금 우리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물이 담겨 있으면 물그릇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흙이 담겨 있으면 흙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말씀이 담긴 그릇, 능력이 담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입을 만져주겠다. 그 입 안에 나의 말을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세우고 심고 건설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강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작은 자, 아이라고 고백하는 그 정직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은 실패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완벽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자금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중심이 아니라 변방의 자리에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연약한 인생도 무너진 시대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됩니다.